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정말 몇 해 만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고향에 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추석 때문에 그런 거지요. 며칠 후면 추석이 아닙니까? 추석은 한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지요. 원래 추석이라고 하는 게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여서 가장 풍성한 그런 명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차례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지요. 아주 신라와 고려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1000년도 더 넘지요. 그 시대에서부터 중추절 또는 한가위라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는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께 차례상을 올리고 또 성묘를 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지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가족과 또 이웃과 온 동네가, 온 공동체가 그야말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추석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마을에 무슨 노래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야말로 가족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그야말로 동네방네가 모여서 백곡식으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어찌 보면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뿌리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분이 흑인인데 지금 한 19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 소설을 썼거든요. 그 시대에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좀 있었는데 저희 이제 동료하고 어느 식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왜 주문을 받지 않냐? 라고 했더니 우리는 동양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안 팝니다.
인종차별하는 거지요. 그게 벌써 한 30년도 넘었는데, 그런데 6, 7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뭐 인종차별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을 한단 말이지요.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흑인이니까 인종차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도대체 내 조상은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자기 뿌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이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윗대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찾아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찾아서 그래서 아프리카 감비아까지 찾아갑니다. 자기 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족보가 없습니다. 글이 없어요. 말로 구전전성이라고 하지요. 이분들은 기억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모든 수십 대의 우리식으로 말하는 족보죠. 족보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낳고 그런 게 아니고 비가 2번 온 뒤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면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시간을 쭉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7대 조상을 들은 거예요. 자기 7대 조상이 나무하러 가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백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이름이 쿤타킨테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름도 성도 다 미국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쓴 책이 뿌리라는 책입니다. 대단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드라마로도 반영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자기 뿌리가 뭔지, 자기의 근원이 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어른들이 그래요. 저 근본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본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 근본 없는 놈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모가 없다든지 잘못하면 그런 참 그 욕을 먹는단 말이죠. 사생활 하든지 부모가 없으니까 배운 바가 없으니까 잘못한다 이거지요. 그런 의미로 근본 없는 놈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뭘 배우겠습니까? 소속이 뭔지 뿌리가 뭔지 조상이 뭔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해도 잘못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어딘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찾아오고 우리 부모를 찾아오고 조상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우리가 뿌리, 우리 육신의 우리 조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적인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뿌리가 어딘지, 누군지, 도대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정말 우리가 지식에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근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머리에 지은 집과 같고 신기루를 붙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족들,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런 명절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가족애를 또 우리가 누리고 참 귀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은 그냥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 예수님 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쩌냐,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둘째가 자기 형사하고 살아서 대를 이어야 돼요. 우리는 양자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성경은 그것을 제대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고 아들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둘째가 형사하고 사는데 그도 대를 잇고 또 죽었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여자고 살았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근원, 우리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가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지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야말로 성령에 감동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뿌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김 씨는 누가 시존에, 박 씨는 누가 시존에, 이 씨는 누가 시존에,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네 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꾸며낸 얘기라니까요. 신화예요, 신화. 우리의 모든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을 쭉 올라가고 맨 끝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의 부모, 부친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의 근원이라는 뜻도 돼요. 근원, 우리의 창조주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뿌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아라고 그럽니까?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아라고 그래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계세요. 우리의 보호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다.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육신의 부모도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책임을 못 져줘요. 저도 우리의 아들, 딸을 책임을 못 집니다. 이제는 지들 알아서 살아야지. 제가 조금 힘이 있으면 도와줄 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들풀도, 이름으로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외면하시겠냐? 버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의 보호자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부자 부모를 두는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상속 많이 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냐?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부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어찌됐든 간에 마귀가 방해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마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고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우리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설령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요. 근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지막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전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게 뭐냐? 성경을 썼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빌립보서, 빌레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왜 나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졌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얻어맞고 그 여자 종으로부터 귀신 쫓아내가지고 얻어맞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교도 간수가 구원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더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농사를 지은 햇곡식으로 초상기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과 나누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이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냥 기뻐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이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8월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석은 얼마나 좋은 명절입니까? 이제 날씨도 적당하게 시원하고 먹을 것 그냥 지천이고. 내가 작년에 감도 많이 마음대로 따먹었는데 마감사에 감이 그냥 손에 안 단다니까요. 하여튼 못 먹습니다만 먹을 게 천지예요, 천지. 여러분, 가난해도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이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가족들 간에도 또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불평은 계속해서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되어 있어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 면이 아직도 있어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깊이 생각해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법은 없어요. 저는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고 어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습관화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을 꼽으라 하면 저기 북유럽을 꼽습니다. 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그 나라가 가장 아주 복지도 잘 되어 있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왜 자살하겠어요? 뭔가 만족이 없으니까 자살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남아에 싱가포르가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GDP가 우리나라의 3배를 3배. 우리나라 3배나 잘 산다고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싱가포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부자여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감사가 나온다. 감사는 배워야 돼요. 감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요.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야 돼요. 깊이 헤아려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이제는 여러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뭐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밥 잘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튼튼해야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또 옛날 제 얘기 나옵니다. 젊어서 제가 폐결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울 제가 중심가에 사니까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한강을 넘어서는 살지 않겠다. 한강 이남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공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골에 사니까 너무 이게 당연하다니까. 감사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면을 자꾸 작은 것이라도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사의 조건. 날마다 여러분 쓰지 못하니 손꼽아 보십시오. 저녁에 내가 오늘 감사한 것 5가지를 헤아려봐서 무엇에서 감사하고, 어때서 감사하고, 어때서 감사하고, 어때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좋은 점을 한 30가지 써보세요. 그 사람 좋은 점 30가지. 감사로 쓰려고 그랬더니 키가 커서 감사하고, 발가락이 예뻐서 감사하고. 여러분, 억지로도 써보라고 써봐요.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술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추석에는 우리가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송편을 빚고 온 가족이 음식을 푸짐하게 정말 준비해서 온 가족이 또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사람은 먹는 데서 인심이 나온다고 그러지요. 함께 음식을 먹어야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과 밥을 같이 먹어야 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고 싶으면 자꾸 밥을 사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벌려서 우리가 접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먹어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먹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뭐냐?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밥만 먹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기쁨이 있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나 지나친 욕심, 교만이 그들을 저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차 이제 운전하고 오시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중앙선 넘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안전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누굽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의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때가 되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된 근원, 뿌리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